오늘 말씀은 바울이 현상으로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서 총독을 통해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거죠.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천부장이 이 로마인 죄수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40명이 먹지도 않고 반드시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저를 죄수를 신변을 보호를 해서 재판을 받도록 로마 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법대로 저를 재판을 받도록 하려고 그것이 또 천부장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자기의 복무를 충실히 이제 시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독이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총독에게 재판을 받도록 이제 그래서 이 밤에 보병 200명 또 창병 200명 또 기병 70명 합 470명을 동원해서 가이사랴에 밤새껏 보낸 거예요. 여기 31절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기병 70명이 보병 200명이 데려가고 또 그 이튿날은 기병 70명이 바울을 호송해서 영내로 들어가니까 아주 이 모양새를 보면 바울은 굉장한 중죄인이죠. 굉장한 중죄인. 이렇게 중죄인이 아니면 그냥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즉결 처리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왜 중죄인이냐? 물론 첫째는 유대인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고 사는 죄니까 이게 중한 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천부장이 중죄인으로 보는 건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중죄인이 되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예. 이 천부장은 판단하는 건 아니죠.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했는 거를 막 린치죠. 그냥 자기들이 법으로 하지 않고 그냥 폭력으로 완력으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중죄인이니까 천부장인 자기로서는 처결할 수 없는 그래서 총독을 통해서 처벌할 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가이사랴에 호송했는데 이 호송하는 과정의 모습이 중죄인이 호송하는 모습 대단한 중죄인이죠. 무슨 국사범과 같은 아주 대단한 중죄인. 두 번째로는 이 천부장은 어떡한지 이 바울을 신변에 어떤 위해도 받지 않도록 누구의 공격으로부터도 바울을 엄격하게 신변을 보호해야만 했어요. 왜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 천부장이 거기서 처결했을지도 모르죠. 설령 호송을 해도 이렇게 수백 명 군인을 동원해서 밤새껏 지도새도 모르게 이렇게 가이사랴에 호송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뭔진 모르지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당사자 피고 될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단했죠. 천부장이 네가 어떻게 시민을 얻었느냐? 나는 돈을 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나는 거금을 들여서 시민을 땄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얻었다. 그래서 시민권이라는 게 강한 나라의 시민권은 어렵죠. 사실
우리나라도 실은요. 우리나라의 시민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법이 까다로워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잘 안 줍니다. 여러분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 국민이 됐으니까 우리가 원하고 안 원하를 떠나서 자동스럽게 대한민국 국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권자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중국이나 저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우리나라 시민권 얻으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또 이렇게 어떤 정부의 압제를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독재 국가나 이런 나라에 살던 혹은 아프리카 같은 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와 살아요, 외국인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죽어도 원이 없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끔 이렇게 법무부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난민을 인정하는 경우도 그렇게 드물고 또 그런 우리나라 시민권을 얻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런가? 시민권이 그 나라가 강하고 잘 살고 국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시민권 얻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잘 안 주니까요. 왜냐하면 그 나라 시민권 얻으면 똑같은 혜택을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안 줄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유럽 같은 사회주의가 바탕을 둔 나라,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는 이런 바탕을 둔 나라들하고는 우리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회주의 성향이 좀 적은 나라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 기본 체계가 일본이나 혹은 또 미국 같은 형식이지 우리가 독일이나 저 유럽 쪽의 형식은 아니에요. 유럽은 사회주의 성향이 바닥을 깔고 있어요. 사회주의 성향과 우리 성향이 다른 점이 뭐냐면 사회주의는 사회 전체가 우선 통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할 때 세금 책정도 그 나라는 세금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돈을 버는 수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그 한계를 할 때 부부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세율이 높은 거예요. 세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만약 1,000만 원 벌면 600만 원이 매월 세금으로 바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체계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또 세금을 많이 거두는 대신 뭐 정부가 다 거의 뭐 아파트 같은 것도 이렇게 뭐 비쌀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같이. 거기는 아파트가 필요해서 가정을 이루면 정부가 주니까요. 아파트를. 우리하고는 체계가 다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 다른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천국 같은 나라의 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국민 의료 제도예요. 의료 보험 제도예요. 미국이 잘 산다 하지만 미국은 의료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뭘 병원에 가서 조금만 하면 다 돈인 거예요. 우린 지금 병원에 가면 뭐 아이고 간호사한테 혈압도 재고 뭐 이 체온도 재고 뭐또 하고 피도 뽑고 뭐 다 이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또 의사를 가서 어디 아프니 여기 아프다 어떻다 뭐 다 얘기해도 그래도 뭐 별로 그냥 의료 보험 카드 내면 저 같은 유공자니까 그나마 저는 거의 뭐 무료죠. 뭐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흔치 않은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아팠어요. 저는 물론 갈 때 제가 그 의료 보험까지 티켓을 살 때 넣어서 티켓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혜택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근데 제가 가서 정말 놀란 게요. 뭐 굉장히 친절해요.
미스터 킴 그러면서 이제 뭐 간호사가 뭐 하는데 간호사가 필리핀 아가씨였어요. 필리핀 사람이라 한국서 오셨느냐고 엄청나게 친절해요. 이거 되지 않으시겠느냐고. 혈압도 재보셔야 되겠죠. 뭐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한국 생각하고 그냥 하자고 했어요. 아이고 나올 때는 왜 이렇게 비싸요? 다시는 내가 병원을 못 갔어요. 미국에서. 보세요. 미국도 시행하지 못하는 의료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런 혜택에 실질적으로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수입이 적은 가난한 사람일수록 혜택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차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또 혜택 받고 뭐한 사람 뭐 혜택 받고 그러잖아요.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은 무료도 되고요. 이런 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살기 어려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갈 수만 있으면 국적을 얻으려는 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이 그런 돈을 다 들이지 않고 하려니까 최대한 막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을 얻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 같긴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만갑이라는 그 북한에서 탈북해 온 사람들이 나오는 텔레비전 여러분 보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이만갑이라는 나도 처음 들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탈출한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출한 사람이 이제 그 중국에 가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이제 태국이나 이런 나라로 안내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한국으로 돌아오게 이런 탈북 가이드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중국 공안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데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한국 국적을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탈북인들은 여권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 공안에서 이제 어디 뭐 기차를 타거나 뭐 하려면 그걸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 여권 검색을 하는데 그걸 빠져나가는 그 슬기를 얘기하는데요. 그 사람이 먼저 한국 여권을 딱 내고서 이 사람은 한국 여권을 잘 모르니까 심사하고 좀 시간 좀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끊으냐고. 우리 다 한국 사람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 묶어놓고 기차도 놓치갈 판이냐고 막 떠들어대고 막 그러면요 중국 공안이 보다가 알았어 몇 명이냐고 그래 몇 명이라고 그럼 싹 태워준다고. 근데 그때 자기가 인도하는 그 탈북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옷을 탈북한 사람들은 여러분 생활이 어려우니까 옷이 아주 형편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옷을 한국 사람 옷을 화려하게 입는다네. 중국에 다니는 한국 사람들 여행객들은 화려하게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도 끌고 다니니까 싼 가방도 들고 이렇게 캐리가 끌고 다니게 하고 외모를 그렇게 완전 한국 사람 여행한 모습으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그 큰 소리 막 팍 치면은 그럼 중국 공안이 알았다고 몇 살에 몇 명이라고 그걸 확 지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말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여권이다 이런 얘기하는 걸 듣고 내가 놀랐어요. 중국에서 대한민국 여권이 이렇게 힘이 세구나. 오히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 갖고 있는 미국 비자를 보여줬으면 어림없을 거라는 거예요. 더 꽁꽁히 붙들고 한국 여권을 보여주는 게 통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죠. 제가 지금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민권은 그 나라의 국력과 그 나라의 위상을 말하는 다 로마 천지니까 다 로마 식민 국가들이잖아요. 여기가 다 로마 식민 국가에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이사랴까지 가서 이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도 보세요. 다음 날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총독 앞에 바울을 세웠더니 총독이 바울의
신분, 그 바울의 인신 인신 카드겠죠. 바울에 대해서 재판을 하게 되면 뭐 기록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김연호 뭐 본 적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나이는 얼마 뭐 이렇게 하듯이. 근데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딱 묻고 너 어느 영지 사람이냐? 길기앗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너를 고발할 사람들이 오거든. 그때 네가 말할 수 있는 걸 말하라. 그러니까 아주 총독이 이 로마 시민권인 바울에게 죄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대우를 총독이 하고 있다. 여러분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게 결국 로마에까지 가는 길을 열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았나. 자, 24절을 넘어갑니다. 닷새 후에 대상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했어요. 자세히 좀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3절을 보시면 3절에는 도들로가 재판장인 이 총독 벨리스 총독에게 첫 번째 감사 인사를 하는 겁니다.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식민지 사는데 뭔 태평이야 태평.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재판장에게 총독에게 마음을 이렇게 사기 위해서 간사한 말을 하는 거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 앞선 견해, 앞을 내다보는 이 지도자의 그를 추켜 세우는 것이죠.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며 삽니다. 이런 이 도들로가 이 도들로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히브리식의 이름이 아니니까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로마를 칭송하고 로마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고 있으니까 로마 총독에게는 귀에 기분이 좋은 얘기가 들리겠지만 아마 바울에게는 별로 그렇게 반가운 말이 아니지 않았겠나. 참 이렇게 총독의 마음을 이렇게 살려고 저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아첨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 4절에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쭙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이제 내가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변호사가 이 바울을 볼 때 저들 유대인들이 한 얘기는 수없이 많겠지만 그게 로마법으로 걸릴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들 할 말은 많은데 유대인들이 저놈 죽여야 된다, 성전을 더럽혔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모세를 믿지 말고 또 뭡니까?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놈은 천하에 죽일 놈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이 로마법을 잘 아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 소송거리가 아닌 거예요. 벨릭스 앞에 와서 소송할 만한 죄가 없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변호사도, 이 더들로란 변호사도 이 바울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받고 수고하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 변호사가 무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란 제사장과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더들로란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을 어떡하니 죽여야 할 중죄인이니까, 더들로 입장에서는 죄가 안 되지만 저들 입장에서는 바울은 마땅히 죽여야 할 중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변호사비는 어떻게 책정되겠습니까? 이 변호사비를 더들로가 조금만 밖에서 여보시오, 이거는 죄도 안 돼, 그만둬 라든지, 이거 알았다 내가 재판해줬으니까
그럴 때 돈을 조금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전이라고 주겠나, 어떻게 죽여줘야 된다고 막 하니까, 제가 볼 때 변호사는 법으로 돈을 버는 돈장사지, 돈장사, 죄송하지만 여기 변호사 있거든요, 양해해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본 경험한 변호사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안 해요. 돈 버는 돈장사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크니까 돈을 많이 받아먹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아먹은 거예요. 변호사는 돈을 많이 받아먹었으니까 어떡한지 해야 되겠다. 자기가 볼 땐 죄거리도 아니죠. 그래서 소송하는 내용이 짧잖아요. 예? 여기 4절까지 소송이 아니잖아요. 소송 내용이 아니잖아요. 소송하는 내용은 여러분 5절, 6절인데 이 5절이 이게 변호사가 만든 죄목인 거예요. 이게 사실 6절은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아나니아나 이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저놈은 반드시 죽여줘야 된다고 막 떠들고 돈을 쳐들여 변호사를 산, 그래서 만들어 엮어낸 내용이 6절인 거예요. 6절. 저들은 수백 마디로 바울을 죽였다 했지만 법 전문가인 더들로가 볼 때는 이건 그냥 한마디로밖에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마 이 말이 더 신이 났을지 모르죠. 그러나 이 더들로가 돈을 받고 변호해서 어떡하니 바울을 죽여줘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만든 제목이 5절이 제목이라. 그러니 이게 더들로가 만든 제목인 거예요. 자, 5절 더들로가 만든 제목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이게 더들로가 만든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아니 유대인들은, 이 아나니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전국을 돌아다니며 로마를 향하여 대항해야 한다고 소요를 일으킨 그런 무슨 해방 운동가가 아니었어요. 저들이 어떡하니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먹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40명이 이렇게 어떡하니 죽이겠다 할 때도 바울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로마를 향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니까 죽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저들 입에서 이 얘기 안 나온 거예요. 저들은 이놈은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이 모세를 우습게 여기고 모세가 그렇게 한 할례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놈이니까 이건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들이 지금 온 거예요. 저들이 아나니아를 비롯해서 장로들과의 사람들이 와서 방청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얘기한 것이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세요. 또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게 변호사란 사람이 저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돈을 쳐들여 변호사를 사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재판하는 그 재판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 유대인들이 옳다 주장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로마법에 성전을 더럽힌 것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총독이 재판할 재판 사유가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훈방 조치면 끝나는 거지. 이게 재판 법적인 사유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법은 분명해요. 그 나라의 말,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신앙,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로마가 너가 알아서 하라. 너희들 하고 싶은 말 쓰고, 너희 쓰고 싶은 말, 너희 문화 지키고, 너희 종교 다 제사 지내고, 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로마는 허용한 거예요. 허용한.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가 차지한 땅이 그 근동에 로마의 수십 배가 되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인데 그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수백 종의 민족들, 나라들이 있을 텐데 말이죠.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아닌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는 반대였죠. 말도 못하게 하고 장식의 명인 성도 못하게, 성도 우리 이름 못 쓰게 했잖아요. 장식 말도 못하게 하죠. 글도 못 쓰게 하죠. 이름도 우리 이름 못 부르게 하죠. 우리 문화도 다 훼손하려고 하죠. 심지어는 지명 이름도 다 바꿔놓고 말이죠. 에? 이름도 막 바꿔놓고 그랬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지명 이름도 바꿔놨어요. 지명 이름도. 요 밑에 얼마 전에 제가 거 갔다 왔는데 익산 같은 경우도 원래 익산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일이라고 고쳤잖아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진짜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지금도 나쁘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가 아주 나쁜 범죄 행위라는 이 위안부 문제도 그놈들은 아니라고, 그런 일 없다고 저렇게 뻐덕이고 돈을 쫙 사바드란 대학을 저렇게 쑥대밭 만들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하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로마 사람의 법으로는 이 6절의 말은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우리가 잡았다. 이거는 펠릭스가 들어도 들을 이유가 없는 데인 거예요. 그러면 뭐냐? 바로 5절인 거. 5절.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그런 적이 없는데 이 사람 만드는 거. 왜? 돈 받아 먹었으니까 해야 되니까. 변호사 참 이게 참 내가 변호사를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변호사가 다 이런 사람들 아닌가 싶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없는 죄도 만들어 덮어도 세우고 막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돈만 주면 무슨 죄든 돈만 주면 그걸 벗어나게 하고. 여러분 우리 전관예우라는 게 그거 안에 요즘 잘 아신 대로 검찰들이 10년 20년 있다가 나가면 전관예우가 돼가지고 말이죠. 무슨 죄가 있든지 간에 그냥 옷 벗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그냥 유야무야 끝나죠. 왜? 같이 수십 년 동안 검사는 수십 년간 같은 선후배로 똘똘 뭉쳐 살아. 똘똘 뭉쳐가지고 검사 동일 철학해가지고 검찰총장 밑에 검사는 하나라고 해가지고 이제까지 그랬잖아요. 똘똘 뭉쳐서 수십 년을 같이 살았고 그간에 보면 자기 상사이기도 하고 다 자기가 모셔 얼마 전에 직접 같은 사무실에 상사로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야 뒷구멍으로 변호사들은 만날 수 있잖아요. 뒷구멍으로 야 어떡하냐, 야 너 좀 봐주라.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수 데려다가 술 파티하고 이런 검사들도 뭐 쪼개가지고 100만 원이 안 되니까 김양란법이 안 된다. 이 해괴망측한 일들 해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하에 다니며 소유. 왜 그러냐? 왜 없는 말을 하느냐? 아니 죽이라니까. 죽이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가 볼 때 바울을 죽일 게 없어. 이 얘기 가지고 소용도 없어. 갈 필요도 없어. 재판할 필요도 없고. 아니 성전 가서 어지럽히고 유대 그 땅에서 시끄러웠던 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 전혀 거리가 아니라 죽인 고사하고 죄도 없어. 그런 죄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 보따리를 싸가지고 죽여줘야 된다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죽이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을 죽이려면 다른 길은 없어요. 소요죄가 걸려들어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하의 소유를 하게 하는 소유란 단어를 딱 지금 요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안 들어가면 바울을 재판할 것도 없어. 죽일 사유가 안 돼. 물론 나중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되죠. 인정이 안 되니까 또 돈 받아먹고 이 벨릭스도 아마 돈을 뒷꿈으로 먹었겠죠. 차라리 나왔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재판받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난 딱 바울이 알아듣고 난 그거 못하겠다.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사람은 세상의 악한 영은, 세상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려고 하신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위력이고 믿음의 힘이고,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코로나부터 자유케 하실 새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저렇게 먹지도 않고 죽이려고 했지만 못 죽였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저를 빼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날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11절에, 23장 11절에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로마에. 하나님은 바울을 딱 찍었어요. 이미. 바울 오케이 됐어. 내가 이제까지 목숨 걸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린다, 혁띠를 풀어가 묶인다, 별 말을 해도 바울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바울이 이미 살고 죽는 걸 떠나 오직 나는 주를 위해 살겠다, 이 각오로 왔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로마에 보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그러니까 그날 밤에 소요가 일어나서 이렇게 위기를 처했던, 위기를 가까스로 피하게 됐던 이 바울을 향해 유대 사람들은 저는 못 죽였다고 억울해하고 40명씩이나 밥을 안 먹고 죽였다고 배르고 있고 말이죠. 이런 기가 막힌 살벌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야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보니 내가 됐다.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낼 테니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 전해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유대인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제는 누구 손에서요? 로마의 총독의 손에서도 저를 건져내시고, 또 이 변호사의 이 선악에서도 저를 벗어나게 하신다. 변호사는 소요라는 이 단어로, 소요죄가 아니면 저를 죽일 수 없으니까 돈 받고 변호사가 하는 일이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너무나 억울해.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게 있을 수 없는 억울한 제목으로 뒤집어 세우니까 바울은 명명백백히 나는 소유한 적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소유를 어디서 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유를 어디서 했어요? 나중에 나오죠? 재판내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소유를 한 적이 없잖아요. 증거를 댈 증거가, 소유를 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도들로의 선악에서 벗어나게 된다. 물론 이 현상을, 사건을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바울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우리 이 말씀에 같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읽고 싶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나니아나 장로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돈 받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이 도들로 변호사나, 저들이 하는 방법은 땅의 길을 걷는 방법이고 땅에 멈추는 생각에 불과하지만은,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이끌어 복음을 전하게 하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늘의 길이고 그 생각은 하늘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저들이 아무리 엮어맬래도 엮일 수 없고, 아무리 저들이 죽이려도 죽일 수 없고, 저들이 아무리 감옥에 가두려도 가둘 수 없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우린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 여러분 유대에서 복음,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할 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죠. 감옥에 가뒀지만 그 밤에 하나님이 저를 꺼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새벽에 일어나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하여 바울과 요한이 외치지 않습니까? 다 힘들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죠. 다시는 저를 붙잡아 다시는 이 복음 전하지 말라 할 때 바울이 뭐라고 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대로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을 보고 들었지 않느냐. 난 본 대로 사실대로 말할 뿐이다. 얼마나 다. 아멘. 철창을 가두고, 그래서 감옥을 가두고, 간수를 거기에 보초를 세워도 하나님의 피로 하면 그 감옥에서 건져내지 않더냐 그런 말.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났지 않더냐 그런 말. 그렇거늘 사람이 감옥에 가두나 하나님은 풀어내시고, 사람이 죄를 묻거나 하나님은 저에게서 자유케 하시고, 사람이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나 하나님은 그 바울을 들어서 로마에 인도하시고 저를 통해 복음의 증인 삼으시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위력이 이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병자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임경순 권사님이 간증했지만, 저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손가락 아프고 나을 수도 있지,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수롭게 생각하는 누가 한번 그렇게 해보죠. 그 손가락 눌려서 아파 죽겠는데 건드리면 아픈데 누가 대수롭지 누가 낫게 해보죠. 못하잖아요. 작으나 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큰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큰 일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임경순 권사의 아픈 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바울을 당당히 이끌어 로마에까지 가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믿음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요. 오늘 또 내가 나중에 그 권사님 보고도 간증하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나는데, 오늘 또 내가 어느 권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얼마 전인데 내가 그분에게 아마 허리인가 이쪽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내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내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본인이 내가 이 손가락, 이 손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확 들어오면서 그 자기 아픈 데가 치유되는 걸 경험했다는 거. 나 이제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노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본인 생각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손을 얹고 기도하면요, 손짝이 그 손댄데 이 오두에다 어머니가 이렇게 배가 아프면 오두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옷을 벗고 보면 여기 맨살이 빨개지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다섯 손가락 손톱이 빨갛게 나오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머니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보여주시는가 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에 뭐 허리다가 얼마나 힘있게 때렸다 한들 그런 느낌 오겠습니까? 아니면 거기다가 무슨 뭐 뜨거운 데가 넣어가지고 물에 뜨거운 데 넣어가졌다가 손을 대가지고 두드러지겠습니까? 사실 난 몰랐어요. 그런 줄도 오늘 얘기 중에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일들을 통해 경험하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입을 열어 간증하고 증거함으로 역사는 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대로 관계, 환자가 필요한 건 낫는 거잖아요. 관계를 고치시든 아픈 통증을 없애시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바울 같은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이 저를 로마에까지 인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에게 인정돼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과 지금 이 대상 아나니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유대인들의 계획, 그들이 가는 길은 이렇게 다릅니다.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땅과 하늘 길이 다르고 땅같이 하늘같이 생각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지혜로운 믿음 주시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지혜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염려하고 조심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 움츠리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